무대 뒤에서 섬기는 기쁨이란 제목입니다. 어디에서 섬긴다고요? 그러면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드러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무대가 있기까지 가장 수고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드러난 사람들은 주인공이고 드러난 사람들은 조연이고 엑스트라가 드러나지요. 그 중에서도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엑스트라 연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또한 조연의 연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조연들이 얼마나 그 분위기를 잘 맞춰가는지요. 어떨 때 보면 조연의 그 연기를 보고 그 드라마가 잘 되고 못 될 수도 있잖아요. 함께한 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드라마 전체를 빛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의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무대에 대해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때문에 우리 자녀들 앉으라고 그랬어요. 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0년 70홈런으로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을 기록했던 마크 맥과이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죠. 이 마크 맥과이어는 미국 하와이에서 그리고 허리를 발목을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은퇴를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심정도 모르고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빠 언젠가 다시 꼭 경기장에서 저를 위해서 홈런을 날려주실 거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한마디, 사랑하는 아들의 한마디에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뼈를 깎는 훈련과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 마크 맥과이어는 드디어 70홈런을 침으로 말미암아 메이저리그의 대단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인터뷰한 내용에,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인터뷰 내용 중에 아버지들이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웅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할 줄로 믿었어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실제로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요즘 여러분들이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메이저리그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를 알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아버지는 해태 타이거스의 초대 우리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이종범 선수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뭘 심어줬을까요? 야구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심어줬겠지요. 아들이 지금 얼마만큼 연봉을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뒤로 몇 번 넘어져야 돼요. 자, 6년 연봉이 1462억이에요. 1462억. 자, 연도별로 바꾸면 첫 번째 24년도가 94억, 그리고 올해 25년도가 214억이요. 1년에 214억. 보너스는 별도예요. 성과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26년도 내년에가 294억. 1년에 293억씩을 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과가 좋으면 따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광고라든가 이런 걸 찍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별도로 그렇게도 수입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봐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누구냐? 자녀들에게 꿈이에요. 이종범 선수가 자녀된 이정우에게 꿈이었듯이 그 꿈을 펼쳤던 아들 이정우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정말 죽을 정도로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훈련 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미울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버지의 그 훈련이 본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겠죠.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그것이 내게 원망 섞인 불평 섞인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훈련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 고맙겠어요. 손흥민 선수. 여러분요, 우리가 또 이 골프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 중에서 골프 아버지의 교육이 참으로 좋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박세리.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더 잘 나갑니까? 선수 후반전에가 더 잘 나가는 선수가 바로 박세리거든요. 뭐 사업장을 세우고 또 후배들을 기르고 또 본인 이름으로 골프 대회를 가질 정도의 대단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저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우리 선배들이자 부모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꿈을 꾸세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도 기대하셔야 돼. 어때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는 내게 꿈을 주는 분들이세요? 그래요. 일단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자, 오늘 무대 뒤에서 섬기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데 오전에도 무한한 가능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봤지요.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또 협력하여 충성한 일로 그 무대가 빛나게 했던 그런 무대 뒤에 있는 수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네 종류 사람 가운데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루에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간 제가 말했죠. 계속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기뻐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내 기쁨까지도 빼앗가는 사람. 세 번째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작은 물질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물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양목교회가 작은 것이나마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쁨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 나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먼 맥스완이라는 사람은 얻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줌으로써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생계는 얻어져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줌으로 기쁨이 더해지는 거죠.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5절로 11절의 내용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어디까지 자기를 내어주셨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신 거잖아요. 모두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던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의 희생은요. 모두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요.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해요? 내 지체인데. 그렇죠? 이 손이 하는데 이 손이 모른다면 그 사람이. 근데요. 우리가 이처럼 베풀고 나눈 일만큼은요. 이처럼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길 어귀에 서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지가 하는데 왜 나에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보시면 되는 거지. 이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면 그건 사람에게 다 이미 상을 받아라.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 받으려면 내 지체 중에 일부가 했을지라도 다른 지체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눈 자의 기쁨입니다. 믿으시고 귀하신 우리 교회는 나누실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아멘. 꼭 그래 하셔서 어디서 상을 받아야 된다? 하늘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추겠지만 그러나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베푸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내게 기쁨이 되고 또 나로 인하여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이런 확산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16절로 18절인데요. 16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하시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여러분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땅에서는 수없이 자랑하던데 주님 앞에 막상 서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에 대하여 자랑은 주님께 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귀한 자녀들 모두는 기쁨을 만들어서 그 기쁨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자랑거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 자랑받으시고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이 참 나를 보실 때 진짜 내가 너를 지켜봤을 때 너는 내게 들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더라. 너는 진실된 삶을 살았고 너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노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함께 오늘 모두도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수고와 애씀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함께한 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잘 돌보시고 다른 사람도 잘 돌보셔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더 보실래요? 22절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를 가르쳐 말하기를 본인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낳은 자식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버지에게 함같이. 여러분 디모데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여러분 지하세는 말씀드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아버지 된 복음 안에서 아버지 된 바울 사도의 신앙이요, 오늘 복음 안에서 얻은 디모데에게 큰 연단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이 연단은요 그로 하여금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가기엔 연단이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고 귀한 우리 자녀들 연단하실 때 여러분 어쩔 때는 짠하고 아이고 내가 다른 집보다 못해줬는데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그런 짠한 마음을 가지고요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사실 지적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고요 아무리 짠해도 나중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현재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해주지 못한 것이 적을지라도 반드시 내 수중에 있지 아니할 때 독립했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꼭 그리하셔서 오늘 디모데는 바로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선한 중에 모두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여러분도 행동으로 옮겨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보낼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맡은 분야에서 필요한 아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하나님이 만약 나를 어느 지역에 뭘로 일할 것이 보내신다 그럴 때 필요한 자로 보내셔야지.
오늘 저는 이처럼 무대에 대해 섬기는 기쁨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첫 번째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섬기셨던 우리, 그리고 또 기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도 바울, 이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같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함께한 저 여러분이 꼭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심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바울 사도를 위하여 섬기는 너희의 일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다 그랬다면 그가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가 대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특별히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내게 헌신하며 나의 일에 동역을 해줬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같이요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애를 써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외세 침략이 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와도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단단한 교회요 승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